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늘 주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고자 하고, 우리는 과거에는 들어 흔들리며 살았으나 이제는 성령의 손에 붙들려 살기를 사모하므로 오늘 새벽에도 저희가 성령님을 생각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되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하시고 기쁘게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성령 마지막 시간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를 잠시 우리가 읽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 367페이지. 조금 길지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성령 생각하는 마지막 시간에는 성령 하나님의 징계를 기뻐하라,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징계를 기뻐하라. 어렸을 때 아버지가 혹은 엄마가 야단치고 또 더러 때릴 때 그걸 기뻐하는 아이가 있을까요? 대체로 다 울거나 그냥 앙탈을 부리거나 슬퍼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그 엄마의 따뜻한 손길과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내어놓고 다시 지나간 허물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때는 금방 헤헤거리고 아이들은 웃고 그 엄마 그 아빠를 따르고 그러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 자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6.25 이후였기 때문에 저희 동네는 그 거제도에는 포로 수용소가 고현에 있고 저희 동네는 그 산 너머에 있는 저희 동네 거제읍에서는 성노원이라는 고아원이 있었어요. 제가 거제 제일교회라는 거제도에서 제일 먼저 생긴 교회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바로 그 불과 얼마 안 되는 지척거리에 지금도 그 성노원은 있습니다. 뭐 고아들이 없으니까 이제 좀 형태는 바뀌었지만은 그때는 고아가 너무 많았어요. 또 제 친구들도 고아원 친구들이 많죠. 이래서 오고 저래서 온 아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 집에 놀러 오고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친구가 한 말이 부럽다 그랬어요. 저는 그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제가 봤을 때 특징 중에 하나는 구멍난 양말을 신지를 않아요. 양말은 항상 건전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흠이 없어요. 저는 그냥 덕지덕지 그 밑에다가 갖다 대가지고 옛날에는 그 목 양말이잖아요. 구멍이 금방 나고 저는 엄지발가락이 아주
뾰족 나와서 금방 엄지발가락에 구멍이 나요. 하루만 실어도 나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저처럼 그렇게 막 밑에 엄마가 덕지덕지 대놓은 그런 땜질한 그 양말을 안 신어요. 언제나 새 양말이 그들에게는 신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옷들도 구호물자가 오면 제일 좋은 것, 그런 것부터 그 아이들 입히기 때문에 저희는 패치가 막 붙어요. 요즘에는 그냥 옷에 패치를 붙이는 옷도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건 창피했어요. 옷에다가 패치를 여기저기 붙여서 무릎이다 뭐 어디다 붙여가지고 그 흠난 옷을 감추느라고, 그것도 뭐 미싱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손으로 만든 그 패치를 붙여가지고 입고 다니니까 심지어는 그 옷을 입고 학교도 가야 되잖아요. 엄청 창피하고 그랬는데 고아원 아이들은 옷이 멀쩡해요. 새 옷이고 좋은 옷이고 양말은 구멍이 안 나고 그런 걸 보면서 야, 우리 아버지 밑에 자라는 나보다 훨씬 낫다. 그 고아원 원장을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저 아버지 밑에 있으면 굶을 일도 없고 큰 옷도 안 입고 양말은 구멍이 없구나. 제가 어린 소견에 그랬는데 그 친구들 중에 아주 여럿이 말하면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는 네가 너무너무 부러워. 그런 얘기를 늘 했거든요. 늘 잔소리하고 야단치고 소리 지르고 그러는 부모 밑에 사는 저를 부러워했어요. 그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도 부모가 없으니까 저런 말을 하지, 그렇게 이해를 했지만 그러나 한편에는 그게 가슴으로 와닿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내가 부러울까? 이 가난한 내가 부럽다니 이해가 안 된다.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먼 훗날 성장한 다음에 이제 같이 자랐잖아요. 그들이 나중에 어른이 된 다음에 사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제대로 사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불행하게 되는 사람이 많고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물론 그 중에 목사 되신 분도 있고 그리고 목사의 사모가 되신 분도 있고 그렇지만은 다수는 그렇게 건전하게 어른이 되지 못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부모의 보호 안에 자란 자녀와 좀 차이가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바로 그 징계를 얘기하면서 부모의 징계를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징계, 하나님이 날 어떻게 징계했을까? 여기 보면 그 징계가 꾸지람, 또 혹은 채찍질, 그런 말씀도 나오잖아요. 매로 때리고 꾸지람하고 그러는 그 징계가 내게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왠가 하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간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숙해 갈수록 그 징계는 항상 내 곁에 있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제 책상 앞에 큼지막하게 써붙여 놓은 게 있어요. 똑바로 살아야 된다. 가족이 힘들어진다. 뭐 그런 걸 제가 써붙여 놨어요. 제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할 때인데 그때 제가 살면서 영적으로 느끼는 것이 제가 아주 똑바로 걷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를 건드리지는 않으셔요.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저를 건드리지는 않는데, 저에게 야단치지는 않는데 자식이 아프거나 아내가 힘들어하거나 주변에 일들이 생기거나, 그래서 이걸 누구에게 증명해 보일 수는 없는데 그러나 정확하게 제 마음에 꽂혀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님의 사인이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나 보다,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뿌리칠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더 그게 새록새록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것을 성령님의 징계라고 믿어야 되겠다. 그래야 해결이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써붙여 놓고 뭔가 이상한 조짐이 있으면 그럴 일이 없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거나 내 마음속에 답답함이 오거나 이런저런 일들이 이상하다 그렇게 여겨지면 하나님 앞에 붙들고 먼저 실험해요. 그래서 그 20대 후반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렸다고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문제가 풀리고 마음이 기뻐지고 다시 새 힘이 나고 하는 일들을 무수히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성령의 징계는 이런 것이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했고, 그 뒤에도 그런 비슷한 경험들이 제게 많이 있고, 그래서 목사가 되어도 하나님의 징계 앞에 있는 존재. 그런데 그 징계가 아버지가 자식을 꾸지람하고 그리고 그 자식을 위한 것이라면 그건 마땅히 오늘 말씀에도 기뻐해야 합니다.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시무룩해지고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닌가 보다,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면 그 아버지는 내 아버지 아닌데, 우리가 이런 왜곡된 마음을 가졌을 때 영적으로 더 힘들고 더 많은 문제를 경험해야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반드시 징계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시는 성령님을 넘어 소멸하시는 성령님을 넘어 그 다음은 그러면 끝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 기다리는데, 그 선물이 바로 징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돌이킬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도록 깨우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바로잡으신다. 성령님이 책망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바로잡으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기록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육하시는데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님은, 성령의 검인 말씀이 바로 그런 용도로 쓰여지는 겁니다. 성령님이 감동하여 기록된 말씀은 그 말씀을 조명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로 교육하고 그리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바로 그 책망과 바르게 함이 징계예요. 성령님은 반드시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드시 그렇게 하시게 되어 있다는 말은, 우리가 반드시란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반드시 죄를 짓기 때문이고 반드시 실족하기 때문이고 반드시 우리는 어긋난 때에 어긋난 자리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반드시란 말을 쓰면 어색하다는 말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주님의 징계를 만나야 할 만큼 항상 비틀거리면서 살아가거든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조율이 없이는 우리는 온전히 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아예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나는 스스로 온전하게 살 존재가 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채찍으로 쓰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되 책망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교정하시는데 바르게 하신다 그랬어요. 책망하시는 거 좋습니까? 바르게 하는 게 쉽습니까? 그런데 성령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고쳐놓는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민수기 11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묘한 말씀인데, 고기가 아직 이빨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더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그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출애굽하고 가다가 하나님께 불평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할만하잖아요. 불평할 만하잖아요. 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출애굽한 다음에 걸었던 광야길을 제가 한 1시간 정도 걸었는데, 한 30분 정도 걸었을 때 같이 가는 어떤 목사님이, 야, 이 큰일 났다. 신발 밑창이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이 뜨끈뜨끈하고, 그러니까 그 샌들을 신고 걷는데 그 샌들이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밑창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 밑창을 들고 나보고, 여기 보십시오. 이 뜨거워가지고 신발 밑창이 떨어져서 이거 어떻게 더 걷느냐고 그러면서 아주 난감해 하더라고요. 저도 1시간여 걸으면서 딱 그만 걷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 30분도 걷지 않아서 밑창이 떨어지는 신발 때문에
불평하는 목사님처럼 그들이 얼마나 힘들어 했겠어요. 그러니까 불평이 나올 만한데 어느 날 우리가 고기 먹어본 지가 언제냐. 정말 질린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갖다 곳간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모래 언덕에 숨기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욕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먹은 만큼은 취해야 되는데 온통 그냥 분탕질을 하고 있을 때,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그 메추라기를 먹이려고 막 씹을 때 그 말이잖아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성경에 보면요, 치셨다는 말씀이 무진장 많아요. 무진장 많아요. 마귀가 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감히 우리를 어떻게 쳐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쳤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치시진 않았나, 우리가 그렇게 겸손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치신다는 것은 아직 희망이 있다는 증거잖아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증거고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만일에 자식을 징계하지 않는다면, 내가 징계를 받지 않고 산다면 그 아이는 사생하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아무 말 안 하고 야단치지 않고 성장하는 자식이 있겠느냐. 우리는 다 그럴 때여서 제갈 길로 가던 존재들입니다. 주님 앞에 돌아와서도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지 못한 채 우리는 또 다른 죄를 지으면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징계는 불가피하다.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면 편하게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고, 더러 우리가 성령을 소멸시키고, 그게서 끝이 아니고, 그랬을 때 우리를 돌이키기 위하여 성령이 채찍을 드셔야 되는데 그게 징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이의 이빨 사이에 고기가 씹히기도 전에 성령님은 진노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더러 그때 그들은 효시적으로 욕심을 내던 백성들 중에 장사함을 받은, 그냥 죽어서 천국에 그냥 끌려가듯 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오늘 보면, 다윗의 시편 32편도 보면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자식을 낳고 그러는 과정 속에 그가 하나님과 딱 돌아선 삶을 사는 동안 실상은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한낮의 가물음에 햇볕 밑에 있는 자기 몸에서 뼈가 녹아나는 듯한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자기가 살았다. 하나님의 징계가 자기의 삶에, 자기의 육체에도 임하였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것을 다윗이 너무 잘 알았어. 그런 경험에 의해서 우리는 조금씩 철이 들고, 철이 들면 어버이의 징계는 점점 부드러워지고, 매로 하던 징계를 말로 하고, 말로 하던 징계를 격려로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의 감을 느낄 수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구약성경 전체가 하나님과의 대척점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어떤 벌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이들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은 우리에게 엄청난 말씀이 있어요. 그 성경은 더러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읽어야 되지 않을까, 길지만 가족이 함께 읊조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한 말씀입니다. 그게 딱 갈라집니다. 매를 맞을래, 칭찬을 들을래, 딱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매를 맞는지에 대해서 딱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식들을 가르칠 때도 쉐마 교육도 딱 그거예요. 말씀으로 그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매를 맞는지를 일깨워 주는 것이 쉐마 교육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믿음 안에서 키운다는 게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믿음에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지면 하나님께 매를 맞는다.
그게 쉐마 교육이라니까요. 뭐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만 그들이 가슴 속에 심겨져도, 아니 우리 마음 속에 내가 주의 뜻대로 살면 복을 받고 주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징계를 받는다, 이것만 분명히 우리가 가져도 우리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멸망한 그들의 흔적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그들의 멸망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셔서 흩어버렸어요. 나라가 없어졌다고 그들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뭐라고?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1948년에 그들이 뭉쳐서 여기저기에서 뭉쳐와서 가나안 땅을 비집고 들어가서 지금의 이스라엘을 일구었을 때, 저는 그들이 온전히 신앙이 회복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수도 없이 가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을 볼 때 그들은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그들의 신앙이 우리와 같은 신앙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있는가 하면 쉐마가 살아있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말씀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망했던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이고,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면 된다라고 하는 그 구약 성경 모세 오경을 붙들고 그들이 다시 뭉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완전한 복은 아니지만 그들이 복을 누리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이슬람 국가들이 그 한 나라를 이겨내지 못하고 지금도 연일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아니요, 그 나라 안에서도 마호메트 교를 신봉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의 신앙이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의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우리 앞에 보여지는 것은 그들이 믿는 한 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면 징계를 받는다라는 역사적 교훈을 붙들고 다시 뭉쳤기 때문에, 하물며 죽은 종교 같은 그 이스라엘 유대교의 그 전통을 따르는 그들도 그런 복을 누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자가 성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분을 근심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더러 우리가 그분을 소멸시켰다면 그 다음에 징계가 올지도 모른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징계가 왔을 때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그렇게 믿고 감격하고 감사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지 못했을 때 망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엄청난 징계로 그들은 돌이켰는데, 그 돌이킨 증거가 뭐예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다니엘이나, 그들이 나중에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말씀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조상들의 죄를 자기 죄라고 고백하고 금식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사라졌지만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돌이켜서 오늘 이기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신 모습을 보면, 가장 우리 신앙의 중요한 마지막 보루는 징계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징계를 깨닫는 것입니다. 무엇이 징계인지 징계를 깨닫지 못하면 신앙의 무덤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이 그냥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저 뭔가 모르는 그저 단순한 하나만 붙들고 사는지, 아니면 근심하시는 성령님, 소멸하시는 성령님, 징계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고 있는지, 심지어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징계를 깨달으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감격하면서 삽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징계하심 앞에서도 감격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흔들거리며
살아가는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느껴질 때 설사 그게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어도 믿음으로는 좋아요. 혹시 주여 이것이 주님의 징계인지, 주님의 징계라면 깨우쳐 달라고, 내가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면 나를 사랑하심 때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도록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제가 이번에 묵상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읽는데,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밤모섬에 있는 요한을 찾아와서 그 요한에게 소아시아 7교회를 얘기하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하시는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게 보면 1장 10절에도 나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밤모습에서 그가 성령과 조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리고 11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7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9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3장 6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3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2절에도 3장 22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예수님께서 밤모섬의 요한에게 교회 하나하나를 얘기하면서 계속적으로 하신 마지막 후렴처럼 하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희망이 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희망이 넘치고, 성령과 함께하면 우리의 삶이 다시 소성되고, 우리가 주님의 매를 맞을 때 그때가 바로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완전하고 온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기뻐할 일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근심이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는 일들은 없었는지 돌아보십시오. 더러 우리에게 마음속에 이것이 성령의 징계가 아닌가 우리가 생각되어질 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아, 저거 목사님이 징계받는 거 아니야? 절대 그런 태도를 취하시면 안 돼요. 아무개 집사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려운 거 보니까, 저렇게 병든 거 보니까, 자식이 저렇게 힘든 거 보니까 징계받는 거 아니야? 이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교회가 소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이 말씀으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오직 자기에게. 아니어도 좋아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서 멀어졌더니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야단을 맞듯이 나를 꾸지람하시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살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범주 안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심과 그리고 소멸과 징계 안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희망을 붙들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를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지난 4일 동안 성령에 대한 다윗의 영성 회복과 함께 성령의 근심과 소멸과 징계가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더 가깝게 느끼면서 손에 잡힐 듯 성령과 대화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김연한 목사님 어제 8시에 집에 도착하셨다고 어제 저녁에 잠깐 만났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오늘 저녁부터 또 교회를 말씀으로 섬길 때 힘이 넘치고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 목사님 부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과 함께 새벽에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오늘까지 성령님에 관하여
부끄러운 종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님이여 종과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셨어. 우리가 다시는 성령을 근심시키지조차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더러 우리가 부족할 때 주님 속히 깨우쳐 주셔서 주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성령 충만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고 동행하시님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